듣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께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그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앞서가지고 네. 다 아시죠? 영어 하시면은 제가 영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봐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영어는 굉장히 짧습니다. 영어는 못 하는데 근데 어느 이제 중학교 영어 정도만 아시면 추측해서 알 수가 있어요. My life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my life. 네, 맞습니다. 내 인생의 빛이라고. 맞습니다. 주의 말씀은 또 my life 그런 거 나옵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맞습니다. 채널이라고 있죠. 이게 통로입니다. 영어 공부도 되실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에 오픈 마이크. 맞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100점. 맞습니다. 이유석 목사님 100점. 항상 100점이죠. 계속해서 저번 주 본문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르리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시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번 수요 예배 때 본문 말씀 제목을 성령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성령 행전 2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스토리의 이야기를 전행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전의 시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부터 지금까지 멈춰지지 않고 ing로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속사도, 그리고 속사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자의 제자에,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 복음이 전달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완수행전이라고 기록이 될 만큼 인생에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지짐 없이 간증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간증거리인데 막상 그때 당시에 그 일을 경험했을 때는 반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들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왜 장차 오실 성령 보혜사께서 오신다는 것을 언급을 하셨지만 왜 하루 이틀, 3일, 5일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에 강림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내일 올 것이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저 말씀에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40일 동안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10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죠. 이것을 절기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할 때는 크게 보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작게 보이네요. 잘 보입니다. 보입니까? 유대 민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 무교절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 7일 기간 동안 첫 번째 일요일이 끼어져 있는 그 날을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에서 한 주는 7일이죠. 예, 이것을 또 7번 곱합니다. 그러면 7, 7, 49, 49일이 됩니다. 이것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77절입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일요일 그 바로 다음 날은 몇째일까요? 초실절 기준으로 하여 50일이죠.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네. 이 계산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한지 아십니까? 초실절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승천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 부활한 날의 기준으로 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 왜 초실일까요? 한자 그 말씀 그대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것은 보리 싹의 보리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지방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주 건조한 사막이 동쪽으로 있고 아주 지중해로부터 오는 아주 습하고 습한 바람이 북서풍으로 불어옵니다. 건조한 바람 남동풍.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바람은 이 6주 동안 이 50일 동안 이 기후가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느냐면은 첫 번째 주는 북서풍에서 불어오는 아주 습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곡식들과 열매에게 아주 이슬을 맺히면서 아주 영양분의 수분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5주는 남동풍에서 불어오는 이 건조한 바람을 풀어서 이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익을 수 있도록 바람들이 잘 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최선의 아주 이상적인 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만약에 이런 기후가 배정이 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는 아사 직전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이 기후가 나빠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살아 얼음을 걷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바로 이 50일 동안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좋은 기후,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가 심은 이 곡식과 이 열매들이 무럭무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주 보리단을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 보리단을 드리고 첫 번째 오메르, 두 번째는 두 번째 오메르, 세 번째 오메르, 그리고 마지막 49일째 다음날 오순절에 드려는 이 마지막 보리단을 이 행사를 아째르라고 합니다. 아째르. 그래서 이 날은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왜냐? 너무나 안전하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오순절이. 그래서 초신절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부활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첫 부활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어떤 만남과 교제를 나누셨을까요?
이 50일, 대략 50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올라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리와 낙담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올라가는 제자,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경험한 내용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가 엠마오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봅니다.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논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성경을, 이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유화하며 떡을 떼고 먹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간 사라져 버리십니다. 살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그 말이 3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냥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요. 성경을 그들에게 언급하시며 이 성경의 말씀이 곧 나를 증거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면서 그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갑자기. 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하루 이틀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유하여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서야 성령 강림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성령의 강림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고 먼저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선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선제. 그래서 아까 제가 표와 함께 봤던 내용에서 이 40일 동안 이 50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날이었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이 말씀의 실체가 곧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그들에게 언급하시면서 하루 오메르 두 번째 오메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결실을 맺는 그 오순절날에 기쁨의 날을 사모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40일 동안 유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5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마음처럼 그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심어주셔서 오순절날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의 기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살 얼음을 걷는 그런 시간과 여정을 통하여서 오는 참된 기쁨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농사의 풍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그냥 결단코 우연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고를 통하여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저희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임을 제가 저번 수요일에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사야가 이렇게 언급을 했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늘에서부터 오는 영 바로 성령이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영. 요엘 선지자도 언급을 합니다.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왜 요엘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많은 선지자 그리고 많은 제사장, 많은 왕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일부 선지자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죠.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일부 왕들 이들 외에서 말고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언급한 말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새 영은 앞으로 장차 올 것인데 이것은 남녀노소 기천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조건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권입니다. 말씀이 제가 넣었던 게 안 들어가 있네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기록이 되어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장차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물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과 불로.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죠. 불이 빠져버렸습니다. 단어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친히 불세례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모진 순환과 고난을 고초를 당하시며 그 불세례를 친히 혼자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나 어려운 말씀. 7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경 세례라는 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묵상을 해봤죠. 책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려도 쉽게 잘 읽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목사님 빼고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맞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맞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어느 교회 가면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성령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성경의 뉘앙스입니다.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청년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근데 나중에 보면 너 성령 이미 세례 받았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어렵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어 라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열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정말 받은 것 같아요. 두려움과 조롱과 무시 그걸 넘어섭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 중에서도 세례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목적. 그것은 복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는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감당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은 감당을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올 때 너희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로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적이 나오죠 말씀이. 증인이 되어라는 것이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 이것에 기름을 붓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날씨에 저희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가랭비가 내려요. 그러나 가랭비로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젖을란가? 한 30분 해도 젖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2시간, 3시간, 4시간 걷다 보면 어느샌가 내 옷이 흠뻑 젖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경우는 소낙비가 내립니다. 소낙비는요, 옷이 흠뻑 젖는데 1,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후자에서 설명한 내용이 비유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의, 왜냐하면 성령님을 임재가 없고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못한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랭비에 옷 젖는 것 같이 라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수적인 목적을 띄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그 시대와 그때의 이러한 상황과 이런 기름 부음이 없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있다는 것. 그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이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구약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들은 배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구약, 옛날 약속이죠.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은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몇 명에게만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그 나머지 외에는 구원 못 받은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만약에 성령 세례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더 찬찬히 나와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해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다룰 내용이 아니에요. 제 능력으로. 궁금하시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를 직접 사셔서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까지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하나의 감정인가?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 임재하신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며칠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YM이 DTS에서 Disciple Tradition System인가? DTS, 그 약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 훈련 과정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모든 신분이 없고 모든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명패를 던져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이고 그것이 천국 같습니다. 저도 경험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고 한 몇 개월이 지나 그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신앙을 버려버린 친구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두 손 들고 찬양하면 눈물 흘리며 이렇게 찬양했던 친구들이라서 더욱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한편의 속에서는 도대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성령 세례 받았냐? 너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인용해서 어느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성령이 임재하시면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불사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가난이요, 조롱이요, 어떠한 멸시도 감당하지 그를 멈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계속해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식민지에 있냐면 로마의 식민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독립국가가 됐던 이 나라를 사모했던 우리 민족의 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 그것처럼 그들은 이것을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이런 나라. 이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사업에 빚을 지어서 내일이면 상한 날짜입니다.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네가 알 바 아니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항상 저희들은 저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설정한 때, 내가 계획한 때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이 때가 꼭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저희들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하여 그때보다 중요한 때가 있다는, 나를 증거하는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가장 현실이고 중대하며 너의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저희들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서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 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가장 절실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시가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합니다. 왜냐하면 밀꾸라지가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들에게 비춰지는 내가 신천지와 이단들이 그 열심을 내고 가는 사람들과 비춰질까 봐 좀 웃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또한 기독교를 성경을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지식이 풍부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석박사들이 많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그들에게 전한다고 해도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 세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맺겠습니다. 도대체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마틴 로이드 존스에서 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이랍니다. 그 권능과 능력은 사랑이랍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될 것은 성령 세례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조롱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안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이 자리에 정말 소망과 빛과 생명이 없던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하여 이 성령 행전의 ing 진행형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이 열어짐으로 우리 입술이 열려져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됨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육신된 이 교회가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그 은혜가 이 새생명 방주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나약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정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짓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게 제 재주인 것 같습니다. 알면서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더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비록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 복음에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영 깊은 곳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떠한 사역도 누군가의 사역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며 낙심과 좌절과 낙담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삶의 여정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것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손도 되게 해주셔서 보호자 예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누가 보시며 사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감사하는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로 오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바로 예수님의 영과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움직이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내 영혼이 살고 또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내 영혼이 살찌우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그 아픈 마음 또한 돌아보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굽어 살펴봐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 안에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선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더 큰 축복으로 이들의 삶과 가정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